오늘날을 사무시대라고 합니다. 그 무는 뭐냐? 없을 무자입니다. 무감각, 무감동, 무기력, 또 하나가 뭐죠? 무관심. 이 네 가지가 물론 인류 역사 이래로 그 네 가지 무는 계속 사람들 사이에 있어 왔습니다만은 현대에 이르러서 그것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 사무라의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합니다. 무관심. 왜냐 개인주의가 코로나라는 상황이 이렇게 개인주의의 발달을 굉장히 이렇게 촉진시켰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각자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을 갖는 그런 무관심. 무관심을 갖다 보니까 무감각해지고 무감동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합니다. 이제 정신의학자들 얘기로는 보통 이제 이렇게 정신병은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우울증 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정신병이라고 또 이상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의학과에서 다루는 병들 이게 있잖아요. 불안증도 원래 심한 게 정신병이거든요. 그 이제 의학에서는. 근데 이런 증세도 옛날에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 인류 역사에 계속 내려왔지만은. 근데 그 많아진 현상의 이유를 뭐로 드냐면은 그 사무 현상과 연관시켜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무감동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이 증상이 심하다 보니까 그 사회 현상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뭐 우울증 또는 정신분열증 그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갑자기 폭발하는 뭐 정신분열증 여러 가지 그런 증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자들의 근원을 따라가 보다 보면은 우울증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물론 타고난 천성적으로 그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후천적으로 보면은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울증이 오는 그 증세가 심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이 동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되게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면은 갑자기 살다가 어떤 일로 통해서 무관심해져요.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 시작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아요. 감동을 안 받고 그냥 무기력해지고 그런 증상들이 쌓이다 보면 우울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울증의 한 예고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도 그 사무 현상과 연관해서 학자들이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되는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합니다, 사람.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증진되어 나가다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정신적인 삶이 굉장히 피폐해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걱정들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그런 사무 현상은 일반 사회, 일반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굉장히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 영적 무감동, 영적 무기력증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게 안 좋은 건데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 사무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너희들이 그래도 많이 보려고 나가지 않았더냐?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죠? 광야에까지 나가고 나서도 너희들은 뭘 보려고 했다 그랬죠? 광야에 나갔으면 그 낙태털 옷을 입은 세례 요한에 집중돼서 세례 요한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외형적으로는 광야에 나가놓고 세례 요한 앞에서 설교 듣는다고 하면서 마음은 어떻다고요? 저 갈대 바람에 있는 갈대를 바라보고 또 광야에 가서 왕실에 있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했잖아요. 즉
양쪽 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다리를 양쪽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그 광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래도 광야까지 나간 너희들이 참 귀하긴 한데, 기왕에 광야까지 나갔으면 그렇게 광야만 집중해야 되는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마음이 나뉘어져서 광야에 있지 않는 광야 바깥에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갈대가 있는, 그 뭐라 그랬습니까? 갈대가 있는 바람이? 갈대에 있는 바람, 갈대에 있는 바람, 말을 잘못했네. 바람에 있는 갈대. 바람에 있는 응? 바람에 일렁이는, 그래, 바람에 일렁이는 갈대. 그러니까 뭘 말한다 했죠? 그게 원래 그 관광지라고 했죠. 원래 갈대 숲, 바람에 부는 일렁이는 갈대 숲을 간다는 게 관광하러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관광은 광야에도 있긴 있지만 그 광야에 조금 설교단 그 바깥에 주둔 드문드문 있는 거고, 원래 관광을 가려면 갈대 숲, 여수 순천만 앞바다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순천만.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기껏 너희들 여기 와서 왜 기껏 여수 순천만 앞 그걸 그리워하냐, 그 얘기예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왕실에 있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그건 더더군다나 광야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호화스럽게 부드럽게 그런 것들을 광야에 와서 또 추구하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와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결론은 뭐냐?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무감동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다. 알겠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양다리 걸치고 있니? 기왕에 교회까지 나왔으면 한번 신앙에 하나님께 집중을 해봐. 그게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타까워서 이번 말씀하신 게 너희를 어떤지 아니? 하면서 이 세대를 이제 비유해가지고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터의 비유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놀이 문화가 있었는데, 우리도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다방구, 무슨 자치기, 옛날 놀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유대 사회에서도 놀이가 있었어요. 그 중에 무슨 놀이가 있었냐면은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 우리 어렸을 때 소꿉장난, 엄마 아빠 놀이 하듯이 그런 장례식 놀이, 결혼식 놀이가 있었어요. 그거는 아마도 유대 사회에서 그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굉장히 성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비춘 그 모습이 굉장히 아마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놀이에다가도 그런 놀이를 애들이 한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유대에서는 장례식 같은 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가족 말고 친구나 누구 친한 사람, 아니면 그게 없으면은 사람을 사가지고 곡하는 사람을 한 명이나 몇 명 둬요. 그럼 이 사람들이 상녀 관 앞에 따라가면서 일부러 통곡을 해요. 그러면 이제 뒤에 따라가던 모든 사람이 함께 통곡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족들의, 유족들의 그 아픔과 슬픔에 함께 공감한다. 이걸 이제 의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애곡을 시작하면 나머지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같이 애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에는 이제 어떻게 결혼식이 진행되냐면,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걸 구경했는데, 맨 앞에 악사들이, 그 악사들이가 진짜 중동 사람들은 피리가 있어요. 들어봤는데. 그 피리 부는 사람, 또 거기서 북 같은 것도 입고 왔는데, 이 악사들이 막 피리 불면서 북치면서 막 와요. 그럼 뒷사람 뒤에 따라오던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신부 가족들, 그 다음에 하객들이 쫙 뒤따라 행렬을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춰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게, 이 사람들이 이제 호텔 바깥에서 이러고 1시간 있다 추더라고요. 악사하고. 근데 호텔 안에 로비에 들어와요. 로비에 들어와서 한 5시간 가까이. 그냥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손님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우리도 재밌어가지고 방에 있다 다 나가가지고 로비에서 막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 같이 춤추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한 5시간 춤추다가 2층에 연회장으로 올라가고 또 계속 춰요. 그게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이게 이 중동의 이 결혼식 풍습이 우리와는 다른데, 어쨌든
피리를 불기 시작하면은 결혼식은 뭐냐? 뒤에 따라온 사람 함께 춤을 추는 게 결혼식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런 풍습을 아이들이 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고 싶으면 이제 어떤 아이들이 놀고 싶고 오피니언 리더 같은 이제 되는 애들이 야 모여라 우리 놀자 광장 여기 시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고라입니다. 원래 헬라 원문상에 아고라가 광장 그거잖아요. 옛날엔 광장이 물건 사고 팔 때는 오일장이 열릴 때는 시장이고 아이들이 놀 때는 놀이터고 어른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회의할 때는 또 이렇게 학술대 회장이 되게 하고 이게 아고라가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섰을 때 애들이 모여 놀이하는데 야 뭐해 야 우리 장례식 하자 장례식 놀이하자 그러면 이제 오피니언 리더 애들이 이제 장례식장 하듯이 막 울기 시작해요. 아이고 언제가 뭐 이러면 다른 애들이 같이 아이고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서 너 이거 재미없니? 야 그러면 결혼식 놀이하자. 왜냐면 이거 반대되는 거예요. 우는과 결혼식은 완전 반대되는 그 이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리더 하더니 너 지금 기분들이 울 기분이 아니야? 그러면 바꾸자 결혼식 놀이 바꾸자 하고 이제 막 피리를 막 불어요. 그러면 놀이에 온 아이들이 같이 춤을 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춤도 안 춰요. 그러면 이 놀이를 주도하려고 했던 애가 어떻게 되죠? 힘 빠져가지고 야 뭐야 너희들 그럼 장례식 해도 안 울고 결혼식 해도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뭐 하자는 얘기야 도대체 파토하자고 끝내자고 이러면서 신경질 내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놀이하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비유를 드시는 거 보면 이게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걸 비유를 많이 드셨어. 애들이 놀이까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 야 아이들이 놀이할 때 그렇게 하듯이 지금 너희들이 그렇지 않느냐. 지금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는 너희들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을 안 따르고 배척한 사람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그때 뭐라 그랬냐? 야, 그 사람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음식도 아예 물도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너무나 금욕적으로 산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가 어떤 설교였습니까? 심판에 대한 설교, 무시무시한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이런 설교를 많이 했단 말이야. 너희들 회개치 않으면 당장 불에 찍어서 던지리라 하는 막 엄청난 공의로운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용서치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설교 너무 왜 설교가 저렇게 그냥 무시무시한 거 막 이런 설교만 해.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 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는 실제 귀신이 들렸다가 아니라 내용상으로 무슨 뜻이냐면 너무 극단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요한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금욕주의적이야. 요한 목사님. 그렇게 이제 말하세요. 우리 요한 목사님 안 그러는데 그 요한 목사님은 이제 세례요한 목사님은 이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반대예요. 여기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4절 시작. 인자는 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깊이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미지가 우리 이렇게 막 경건해 보이고 이렇게 앉아서 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슬픔에 젖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의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서를 보면. 오늘 34세 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어요. 껄껄껄껄 항상. 그러니까 제가 그 결혼식 할 때 제가 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제 청년부 때 담당했던 목사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선물 하나 보냈어요. 축의금하고 선물하고 보냈는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 예수님 액자였는데 평상시 전혀 보지 못했던 액자였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막 껄껄껄 지금 김천에 걸려있죠. 김천에 걸려있어요. 껄껄껄 웃는. 저 그 모습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 이랬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그냥 웃는 것도 아니고 호탕하게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야. 맨날 세리들, 창기들, 거짓대들 그 당시에 사회에서 하류춘을 제인하고 사람은 몰려다니면 이런 사람들 말도 걸잖아요. 보통 노가다 하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야 이 새끼 저 새끼
그런 사람은 몰고 달리면서 어깨동 먹어 덩실렁 춤추고 잔치하면 유대에서는 늘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포도주를 즐기고, 이게 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야 예수님 포도를 즐겼다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잔치를 같이 즐겼다 그래요. 잔치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어울렁더울렁 춤추고. 그러면은,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는 어땠죠? 심판의 설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기다리고 여전히 너희들에 대해서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해줬습니까? 즉 세례 요한과는 모든 면에서 반대되는 것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세례 요한을 반대했던 그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은 영접해야 되잖아요. 좋아해야 돼요. 야, 세례 요한 너무 금욕적이고 막 술도, 야, 어떻게 우리가 그 광야에 가서 어떻게 살아? 맨날 거기 가서 막 그런 거나 먹고 집도 없이.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냥 먹고 마시고 흥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다. 또 예수님은 또 비판해요. 야, 저 예수 왜 저러냐? 쟤 맨날 놀고 먹고 흥청거리기만 하네.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대체 너희들은 세례 요한은 너무 금욕주의해서 싫다고 그러고 내가 왔을 때 반대로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싫어하고 뭐 하자는 얘기냐 이렇게요. 뭐 하자는 얘기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뭐죠? 너희가 사실은 그게 무감각하다. 즉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 감동이 없다. 아무 감각이 없다. 그 얘기예요. 원래 감각이 있으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었어도 그 감각이 일어나고 반응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와서 그 반대로 행동하시고 반대로 설교를 하셨어도 거기에 대한 감각과 반응이 있었을 텐데 이게 없다는 얘기는 너희가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 무감동,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탄식하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의 학자들이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서 걱정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겠냐. 근데 너희들 영적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앞으로 못 살아가, 얘들아. 그래서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여기서는 예수님의 해결책은 주시지 않으세요. 탄식하는 맛만 나타나세요. 그게 이제 극적으로 말한 게 3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게 뜬금없는 얘기였죠. 갑자기 예수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막 피리 부느냐 안 부느냐 막 이런 얘기 하시다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서 지혜는 누굴 가리킵니까? 이게 추상명사지만은 지혜의 근원은 늘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의로한 거예요. 즉 여기서 지혜라는 건 예수님을 가리켜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냐는 증거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면은, 야, 내가 능력이 있다고 가지고 나를 스스로 내가 계시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야. 나는 어떻게 돼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증거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그 진리된 거, 옳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고 알려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알려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알려주지 않아. 나는 어떻게 알려지는 건지 아니? 너희들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를 너희들이 나를 알려주는 거야.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제발 너희들이 나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강제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야 믿어! 하나님의 진리 이런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너희들이 그걸 증거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너희들이 그런데 왜 영접하지 않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즉 안타까운 마음을 더 강조해서 해주신 말씀이 35절의 말씀이에요. 영접하라 그 얘기예요. 무감각한 상태에서 벗어나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러면은 여기서는 해결책은 안 주어지시는데 조금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일단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과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이 당시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과 같이 영적 무감각증, 무감동, 무기력증에 빠져 있지 않느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무감동, 무감각, 무기력하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피폐해져요. 그렇잖아요.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사실은 이 영이 정신, 육에 다 관계돼요. 이 인간론적으로 보면 관계되기 때문에 영이 피폐해지면 나머지 삶, 정신적인 삶도 황폐해지고 그러면 육체적인 삶, 우리 인생 자체가 쫑난다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일단 진단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져있나 빠져있지 않나 이걸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결책, 그럼 솔루션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과연 영적 무력증에 빠져있나 빠져있지 않나 이거를 어떤 거를 생각하며 그 어떤 걸 가지고 이걸 진단해야 됩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거 뭐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영적 무감각증을 판단한 첫 번째 시금석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다 교회 나왔잖아요. 더군다나 진리백교로 나왔어요. 진리백교에 별로 재미도 없는 교회예요. 그나마 어떤 큰 교회는 뭐 프로그램도 많고 뭐 재미라도 있는데 우리 교회 재미도 없어요. 교회에 나온 것도 재미없는데 진리백교 더 재미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귀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근데 그럼 여기까지 나왔으면은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더구나 기독교의 본질, 성경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느냐를 우리가 더 열심히 가르쳐주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뭐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르쳐줘 추구하는 거기에 마음을 맞춰가지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해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러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우리들의 상태를 살펴보면 우리도 뭐 다른 교회나 비슷해요 다. 여전히 욕심 부리고 신행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멋대로 살려고 그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죠?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교회 다니시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지옥 안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우리 다 일그러졌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희생, 영신, 사랑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어요.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면 뭐하러 이 고난과 험난한 세상에 내버려 두셨어요. 천국에 빨리 데려가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빨리 죽는 게 복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아도 천국보다는 안 좋아요. 제가 어릴 때 그러네요. 한참 은혜가 넘칠 때 산에서 기도하다 하나님 지금도 천국 가면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 같은 거 하면 이대로 기도하다가 그냥 샥 하더니 천국 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또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산에 대해서 학교도 가야 되고 뭐 어쨌든 공부도 잘했었어요. 근데 공부 잘한다고 학교가 제가 행복하다는 게 아닌 걸 알아요. 아무리 그래봤자 학교고 세상이에요. 그래봤자 천국보다 하나님 기껏 공부 잘해서 그까짓 거 하늘 나라봐 좋겠습니까? 마음속에 너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열심히 살아라. 여러분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고 와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훈련의 기간이 이 땅 살아있을 동안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이 땅이 기회고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도 이 땅에 있는 동안이 기회란 말이에요. 그것만큼 영광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기독교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형상 중에 그게 뭐죠? 공동체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이 다른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세 하나님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죠? 세 분이 다르신데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신 거예요. 하나가. 그렇게 이르듯이 우리 서로는 다 달라요. 근데 자기를 희생하고 완전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그 얘기예요.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은 이유예요. 우리의 신앙 목표지점은 삼아야 될 지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타자를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을 나같이 생각합니까? 에이 목사님 그거 성경에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계속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자꾸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야 너가 그래도 땅에 있을 때 그만큼이라도 잃었으니까 내가 알아줄게. 이게 영광의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껏 그러라고 땅에 둔 건데 뭐 먹고 사는 거 그냥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 살아야 돼요.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자야 될 것도 있어야 되니까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아멘. 이 못 믿으면 그걸 밥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증명한다니까요. 하나님 가서 책임져 주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먹고 살고 있는 거는 뭐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은 의가 뭐예요? 우리 그런 거 거기다 신경을 집중하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형상을 닮아가고 있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과연 그런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우린 여전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갈대에 있는 바람에 있는 갈대 보고 왕실에 있는 부드러운 소리 보고 아유 부러워. 아유 바보니 교회까지 와서 아유 바보들아 교회까지 와가지고 아유 바보. 제가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저한테 올마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그러신 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자들이에요. 즉 무감각 첫 번째 이유 뭐다? 원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를 살지 않냐고 몸은 나는데 마음은 딴데 양다리 딱 걸쳐있는 이 상태가 되면은 무조건 영적 무감각이 돼요. 무감동해져요.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생각이 나는 게 이거는 이제 실제 구체적으로 이게 영적인 무감각 있는 사람의 특징이 주일이 안 기다려진대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만큼 영적 감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리는 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말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은 한 주간 죄를 많이 지었는데 주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일반적인 윤리 도덕적인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는 하나도 안 지었는데 주일이 하나도 안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 자기의 그 못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력을 더 의지합니다. 그 의지하다 보면 뭐가 기다려? 예배라는 게 십자가 공로를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하는 게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린 예배를 맞이할 때마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생각하면서 주일이 기다리는 거야.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다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나까지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주일을 기다리게 해요. 어떤 사람이 제가 그전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술만 마시면 하나님 얘기를 해요. 평상시에 하나님 일절 안 해요.
근데 지금 술만 마시면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요. 야, 이 새끼야, 그 교회 다니라니까. 자기는 안 다니면서, 술 안 마시면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줄 알았어, 얘기해서. 근데 어떤 술 마시고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술 마시는데 갑자기 뭐 하나님 얘기인데, 야, 이 새끼들, 그 교회 다니라니까. 나중에 알게 게 뭐냐면은, 원래 치중진담 그러잖아요. 말 맞죠? 진담, 치중? 취중진담. 뭐가 맞지? 맞아요. 취중진담. 술 가운데 진담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어릴 때 교회 다녔었대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었는데 뭐 어쩌지 하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이 마음의 기주에 깔려 있었어요. 근데 평상시는 그걸 티내고 싶지 않아서 얘기 안 하는데 술을 마시면 이제 취중진담이 나가지고 하나님 술만 마시면 야, 이렇게 너 이렇게 술만 마시면 하나님 얘기냐. 근데 어떤 사람은 술은 전혀 안 마시는데 전혀 하나님 얘기 안 하는, 하나님에 대해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복음적인 사람일까요? 술 퍼먹는 술을 그냥 왕창 퍼먹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사실. 왜냐? 이 사람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이 친구가 교회 나가 자기가 그렇게 사는 모습에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서 늘 마음 난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계신 것도 믿고 다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주일날 옛날에 땡그랑 너무 그게 그리워졌대요. 주일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땡그랑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주일 기다렸습니까? 예배 기다렸습니까? 성도들이 보고 싶었습니까? 그게 하나의 또 시금석이에요. 성도들이 보고 싶어져요. 왜요? 동면상련이라고. 우리가 다 연약한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너나 나나 다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와 함께 그 자들이 너무 귀하게 보여요. 우리 아름다운 자들,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보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거는 그 목사님이 해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그 증명이 돼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 가지고 교회가 붕괴던 시대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주의를 기다려요. 서로 성도들이 보고 싶어요.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막 보고 싶어요. 막 뭔가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나눠 먹고 싶어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 관계상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요거를 이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거, 일단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건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가지고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뭐냐?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말씀에 천착을 해야 돼요.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만 보고 묵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감각을 치료하는데도 그 무감각에 조그만 신경이라도 있으면 그걸 살리기 위한 약을 자꾸만 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그만 신경, 살아있는 신경을 하는 방법이면 영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그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자꾸만 개발을 시켜야 돼. 이게 하면 할수록 개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조그만 감각이 있을 때, 맞아,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했을 때 어떤 감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이 묵상을 하고 거기 천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이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건 초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 해도 뭘 바랬죠?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의 삶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원래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잖아요. 그 메시아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즉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이 오신 뜻을 알아야지만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한탄하는, 진정으로 한탄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뭡니까? 우리가 초림 예수가 아닌 지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대입니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때요. 그러면 오늘날 무감각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사모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과연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사모합니까?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저도 별로 안 하는 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여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불러 풀어서 헤쳐질, 없어질, 사라질 세상이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그 한탄, 탄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길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게 있듯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약육강식 척자생존의 원리가 판치는 사회입니까? 한눈만 팔면 날 잡아먹으려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나 이겨야 돼요. 제가 어떤 참 마음 아픈 게, 우리는 늘 경쟁하면서 살아가요. 공부 같은 거는 경쟁을 해도 그게 결과가 금방 안 나타나니까 확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저같이 대리를 해보면 그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대리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요금 정의 특징을 팍 먼저 눌러야 돼요. 언젠가 말했듯이 제가 그게 이거 잡으면 누가 못 잡겠는 생각을 안 잡아봤거든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다 안 잡는 거 나중에 아무도 안 잡아봤더니 어디 벽지 산골 골짜기까지 들어가가지고 밤에 개고생하면서 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데 제가 절대로 양보 안 하고 눈을 안경까지 글씨가 안 보니까 그때 안경 갖고 안경까지 탁 끼고 핸드폰만 카톡 그런 거 언제 봐요? 핸드폰 그것만 봐요. 프로그램만 떴다 5만 원. 다른 사람이 잡기 전에 누가 손가락이 빠르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경쟁이 진짜 눈에 보여요. 딱 잡아서 나한테 딱 뜨면 안도했으면 이제 다 내가 잡았다. 이 5만 원짜리 내 거다. 5만 원짜리 가지고 이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마음이 아파. 제가 말했지, 예수님 그렇게 경계해야 돼요. 노아 홍수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땅이 죄악된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약육강식을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어차피 남을 이겨야 되고. 근데 마음은 아파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잡으면 누군가 붙잡을 테고, 내가 올라가면 누군가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 주님 언제 재림하셔서 약자도 없고 강자도 없고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적자생존 막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그게 아니라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어울리면서 사랑하며 평화스럽게 살아갈 그 세상, 그 세계, 사자와 양이 함께 뒹굴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 백인 아이들과 흑인 아이들이 손을 잡고 무지개를 향하여 함께 나가는 그 세상, 언제 그 세상이 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가끔 가다가 기독교 가운데도 정말로 후철연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루자, 어림도, 그다 자유주의자들 다 가짜들이에요. 그거 우리가 못 이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만 이뤄질 나라예요. 인간은 아무리 기고 놀고 노력을 해도 봐봐요. 인류가 국제연합 유엔 아무리 뭘 만들고 막 별 쇼를 다 해도 늘 우리는 전쟁하고 싸우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게 가능해져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기대한다는 얘기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다가 아니다 하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님 여러분 여행도 뭐 상황에 여행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쇼핑도 하시고 다 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걸 늘 의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함몰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선양 목사님과 같이 이분은 밤마다 그 여수 위에 산에 올라가시면서 하늘 바다에 구름만 떠도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오 주님 언제 오시는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걸 사모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때들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하든지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선조 때는 설교를 5시간 6시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즐겁게 들었어요. 왜냐? 영적으로 살아있다 보니까 설교가 5시간 6시간 하루 종일 들어도 좋아요. 근데 오늘날은 1시간 넘어 사람 죽으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설교가 좋고 나쁘고 아니에요. 우리 심령 상태가. 제가 이제 어릴 때 옛날에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거든요. 그 누가 녹음해 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무슨 사격에 가서 막 9시간, 여기 새벽 4시 반에 시작했는데 오후 3시에 끝났어요. 여기 상상이 안 되시죠? 아이가. 옛날 평양 산정학교회 할 때도 보통 설교 3시간, 4시간 그랬대요, 아이가.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은혜스럽게 들었었거든요, 기억에. 그래서 무슨 내용 들어봤어요. 근데 했던 얘기 또 하고, 나 지금 들어보면 그러더라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8시간, 9시간 했죠. 근데 그때는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는데 이게 천장에서 돌아가는 선풍기 밑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를 너무 즐거운 거 한테 들었던 게 있는데 지금 들으려니까 아우 지겨워. 그래서 나도 영적으로 이제 많이 무감각해졌구나. 아까 이게 제가 느꼈다니까요. 그게 설교 내용은 우리가 없어요. 근데 그게 그 시대 스타일이 뭐냐, 영적으로 너무 감각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냥 쭉쭉쭉 어떤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무감각해질수록 이게 자극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도 뭐 저거 들었던 건데 저건 그 내용이 이거 감각이 무지다 보니까 그냥 센 거. 야 처음 듣는 얘기죠. 눈이 반짝 떠가지고. 근데 감각이 발달해서 막 예민하면은 어떤 거지 슉슉슉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이게 오늘날의 무감각해진, 그래서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관심해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에도 관심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각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관심이에요. 사람에 대한 관심, 주변에 대한 관심, 이 사회가 어떻게 되냐 관심. 근데 우리는 오늘날의 사회 자체가 점점 무관심해져요. 딱 나 하나, 나 조금 나가면 내 가족, 이게 끝이에요. 그 넘어서서 무관심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내 가족을 벗어난 다른 사람, 다른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무감각한 감각 속에서는 절대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감동이 없으니까. 누가 내 가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눈이 시뻘개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이 피나 봐요. 눈이 시뻘개져요. 근데 우리는 저쪽 이스라엘 저쪽에서 피투성이가 폭탄이 터져서 사람 수십 명 죽고 눈도 깜짝 안 해요. 우리가 무감각해져서 그래요, 사실은. 그런 사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지금 잘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지구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할까? 그런 마음들이 있냐고 얘기해요. 뭐 이렇게 설교한다고 저도 항상 있는 거 아니다. 저도 무감각해져요. 저도 잘 보면 무감각해졌어요. 그래서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요. 나 하나만 잘 되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 세상에 다가 아니단.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 얘들아, 그 나라에 가면 공부를 안 해도 된단다. 너희들이 가장 좋아할 소식, 공부 안 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꼴등이어도 좋고, 거기는 꼴등도 없고 1등도 없어요. 모두가 다 1등인 나라. 근데 과연 그러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는 그걸 자꾸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즐기고 하는 거 다 좋지만은 이거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뿐이지 내가 이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의식하면서 즐기고 누리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은 이게 원래 무감각해지고 무감동해진다는 게 지금이 본질적인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은 이 바리새인 측들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 박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막 이제 영접하지 않은 케이스가 많은데 이 세대라고 표현한 거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무감각의 원인이 우리가 생각할 그런 측면도 그건 더 근원적인 거지만 어떤 측면이냐면은 삐딱한 마음. 그래서 잘 봐요. 이게 놀 때도 봐봐. 이게 놀 때도 무감각하던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막 놀아. 야, 장례식장 놀이 하자! 하는데 호응이 없어요. 아, 그래 결혼식 놀이 하자! 춤도 안 춰요. 그때는 감각이 없어서 그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냐면은 그 리더가 되는 사람한테 삐딱한 마음이 있으면 저 새끼 씨. 왜 네가 항상 리더를 하냐? 약간 삐딱하고 좀 말이 뭐야? 까칠해. 마음이 까칠해지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성경 쭉 읽어보면은 세례 요한의 설교도 그렇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야, 저 양반 하나님한테 온 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 은혜를 나름대로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설교가운데 뭐가 있었다 그랬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기 자신들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막 설교 듣고 은혜 가는 가운데 갑자기 요한도 그렇고 이 예수님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저 뭐야 우리 뭐 사탄 새끼라고 뱀 새끼라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되죠? 설교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요 본문 안에서 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게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근원적인 이게 뭐가 있냐면은 그 삐딱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까칠한 마음, 이 갈고리 같은 거 있잖아. 이 마음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게 사실은 반대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상태와 세례 요한의 상태 반대거든요. 사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너무 먹지도 않고 금욕주의 같은데 그러면 원래 그 반대되는 현상이 났을 땐 딱 받아들이는 게 원래 순리예요. 근데 세례 요한과 반대되는 설교, 반대되는 행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딱 배척했단 말이에요. 모순이에요, 사실은. 야, 너 이거 반대해서 그 반대되는 게 나타났을 때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 서로 모순되는 상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갈고리 같은 마음이잖아요. 나는 세례 요한 그렇고 너도 그렇고 예수 너도 그렇고 절대로 안 받아들여 하는 마음이 딱 그게 있어요. 갈고리가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욕했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딱 그게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감각, 무감동, 무관심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까칠한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 이게 영적인 데뿐만 아니라 정신의학자들이 말하는 일반 사회에서 현상 가운데도 그런 게 있대요. 이게 우울증 같은 것도 그 정신의학자 분석가 글을 제가 봤어요. 뭐냐면은 물론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그것도 있지만은 이게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막 긍정적인 자세로 이렇게 까칠하지 않고 그걸 둥글둥글하다 그러나 그 반대가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우울증이 안 걸린대요. 물론
태생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르긴 하지만은 후천적으로 보면은 이게 긍정적이고 밝은 걸 생각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까칠한 게 적은 사람일수록 똑같은 조건 하에서는 이게 우울증이나 정신 분열증 이런 게 잘 안 걸린대요. 즉 우리의 마음 자체가 뭔가 매사가 저 왜 저래 까칠까칠하게 바라볼수록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 일과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요. 무관심해지다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동이 별로 없어. 경치만 바라도 아름답다. 점점점 그런 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더 강렬한 자극이 주어지니까 마약도 피고, 마약 피는 게 아니라 이거 먹는 건가? 그러니까 점점 웬만한 거에는 그런 즐거움을 못 느껴요. 이게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속에 갈고리가 없어요. 까칠하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둥글둥글하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복음을 줘도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 중심으로 한 이 세대 사람들이 그 까칠한 게 있었다 그 얘기예요. 야, 너 왜 그래? 이게 오늘날 적용하면 뭔지 아세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무감각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시험에 들면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무기력해져요. 시험에 들면. 근데 시험에 왜 드는지 아세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까칠한 마음들, 갈고리 같은 마음들, 요런 마음들이 강하면 꼭 시험에 걸려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어떤 한 내용 탁 하면 보통은 뭐 문맥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하나에 탁 걸려가지고 목사님이 저 말을 하셨지? 아니 오카노 목사님이 그냥 사랑의 오카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데 들었는데 이 개척 초기 때 아무래도 개척 초기 때 사람들과 친화력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많이 웃으셨대요. 원래 잘 웃는데 그리고 특히 설교할 때도 늘 웃으면서 설교하셨대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 특정한 어떤 교인이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아, 우리 목사님 왜 내용을 경고하는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웃으실까? 경박하게. 옹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목사님 웃지 않고 탁 근엄하게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아, 우리 목사는 왜 권위적일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옹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아니, 웃으면은, 우리 목사님 참 해맑고 소탈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그놈아, 이렇게 표정 딱 있으면, 웃지 않고 있으면, 야, 우리 목사님 경건하시고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를, 웃으면은, 목사님은 너무 목사님이 너무 가벼워 보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웃지 않고 있으면, 권위적일 것 같아, 얘기하고.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듣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대할 때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평가 내리는 게 많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특정 한 땅 대요. 무슨 정말 왜 하시지? 까칠해가지고 마음이. 우리에게 그런 게 있는 말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어떤 하나가 걸리잖아요. 그 뒤에 하나도 안 들려요. 그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저 옛날에 한번 경험해 본 적 있거든요. 잘 듣고 있다가 뭐 하나 탁 걸리는데 그 다음에 하나도 안 들려요. 어떤 설교도. 그게 더 심해지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다 안 들려요, 이제. 그게 목사한테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똑같아요. 유난히 이렇게 물론 타고난 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까칠해가지고 매사 이렇게 아니 좋은 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원래. 그냥 좀 좋은 것만 보면 돼. 그냥 매사 안 좋은 걸 봐 이렇게 부정적인 걸. 그 안 좋은 거 보면 끝이 없어요. 좋은 거. 자기네 가정도 그렇고 자기네 단체도 그렇고 좋은 것만 보면 좋잖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런 거야.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거 많이 보면 좋잖아요. 안 좋은 것만. 이런 까칠하고 갈고리 같고 뭔가 이렇게 이 삐뚤어진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시험에 걸리고 이 시험이 결국은 뭐로 빠지겠냐? 영적 무감각, 무감동, 무기력증으로 빠지게 해요. 이건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이게 성도들만 대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무감각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좀 성격을 둥글둥글하게 매사를 까칠하게 좀 보지 말고 이게 좋은 쪽으로 사람을 봐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예요. 우리가 다 약한 자잖아요. 약한 자라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셨나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자죠? 100% 다 허물 있는 자예요. 근데 그 약점을 안 보시고 야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 나 믿니? 그래 내 그거 하나만 볼게. 얼마나 우리 좋은 거 딱 믿는 거 하나만 보고 우리를 그냥 감싸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좀 가정에서부터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좋은 점들을 보세요. 나쁜 점 한두 끝도 없으니까. 갈고리 탁 했다가 너 지난번 나한테 그 얘기 했지? 내 그거 기억하고 있어? 요따위들 하지 마시고 야 너나 나나 동변상련 다 연약하니 하나님 앞에서 다 허물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럴 때 상대방의 부족함도 아름다움을 보이고 괜찮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즐겁게 보여요. 여러분 목사가 저도 얼마나 허물 많고 죄악투성인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쁘게 봐주면 설교도 이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갈고리 하나 있으면 어떤 좋은 설교도 안 들립니다. 나중에 갈고리가 있으면 그래요. 그게 진짜로.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여기 살펴보자는 게 내가 과연 교회 안에서부터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말씀에 대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그렇고 어떤 갈고리 같은 마음, 부정적인 자세, 까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 않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좀 둥글게. 왜냐? 우리 자신도 그렇게 용서를 받은 자니까 둥글게 생각하면서 상황에 대해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게 둥글게 생각하다 보면 상황에 대해서 까칠하게 반응을 해요. 어떤 사람은 둥글둥글 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둥글둥글 하니까 상황에 대해서 둥글둥글하게 돼요. 둥글둥글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 올 수 있는 거지 뭐. 그냥 둥글둥글 까칠하면 상황 왜 나한테 이런 상황 같아. 그런 상황도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좀 그래 뭐 인생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런 상황 올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 나를 욕해도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영적 무감각증에 빠지지 아니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마치겠습니다. 영적 무감각의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더 근원적인 거 우리가 뭐냐?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이 없는 자세. 이게 더 근원적인 겁니다. 그런 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사모할 때 그거에 빠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건데 이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진 게 그들의 그 깔깔함이 아니라 까칠함 까칠함 그 갈고리 이런 것들이 이 무감각증, 영적 무감각증뿐 아니라 이 갈고리와 까칠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인생사 가운데서도 우리를 무감각하고 무감동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매살 부정적으로 보면 나 무력해. 매사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나 무력해. 아이씨 내가 왜 한무하냐.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없애주세요. 나도 마음으로 힘쓰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쓴다고 다가 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긍휼을 주셔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도와주시길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저 안에 있는 이런 마음들, 이 까칠한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 그냥 갈고리 같은 거, 뭐 하나만 얘기하면 이제 코 하나 트집지 않는 이런 마음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런 마음들 없애주세요. 그렇게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무감각에서 벗어나고 윤택해지고, 그래서 그 무감각 벗어날 뿐 아니라 모든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감동만 하면 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동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감동이 풍성해지면은 아침에 알프스까지 여행 안 가도 돼요. 제가 몇 년간 지금 너무 삶이 무게가 무거워서 시간이 없어서 설악산도 못 갔어요. 몇 년 동안. 설악산도 못 가봤어요. 몇 년간.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설악산. 제가 설악산을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 옛날에 한번 눈 엄청나게 뉴스 보니까 아침에 설악산에 대해서 경보가 내렸거든요. 사택에서, 저쪽 사택에 있을 때 바로 월동장기 챙기고 바로 설악산 떠났어요. 뉴스에서 경보가 내리니까 저 설악산 가가지고 설산 보느라고. 아, 제가 그 정도로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몇 년간 설악산 못 가봤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아이, 대리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하늘만 봐도 설악산, 알프스 하늘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동! 그것만 그냥 저 가끔 가다 요 사택에 있다가 4, 5시쯤 탁송 하나 잡으면 꼭 외곽순환도로 타고 저쪽 일산 쪽 가는 게 그 장흥 쪽 들리는데 이게 이 북한산 뒷면이 보이는 지나거든요. 맨날 거기 지나가면서 야, 알프스 같다. 아름답다. 참으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양하면서 막 가요. 그러니까 실제 설악산은 못 가고 알프스 지금은 못 가지만 그거 하늘 보면서도 이 감동이 있다. 감동. 우리가 삶에서도 감동이 많으면은 행복해져요. 우리 어머니는 집 앞에 나가서 나무만 한번 탁 태워줘도 어머 너무 아름답다. 연세가 80대가 넘으셨는데도 우리 어머니 데리고 다니면 신나요. 바로 앞에 나가서 나무만 보다 은진아 너무 아름답다. 제가 볼 때 이제 어머니가 갈고리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감동을 잘 받는 거 보면 작은 그거에도. 근데 우리는 그런 감동 못 받죠. 우리가 그만큼 삶에 무관심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들이. 원래 내 감각이 많아지면 작은 일들에 다른 사람이 별말 아닌 것도 감동을 봐서 저 사람 나한테 너무 잘해주네. 그럼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해주고 사랑이 나가고, 남편과 부부간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가 조그만 말 하는 것만 해도 조금만 해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 남편 최고야, 우리 아내 최고야. 근데 일그러지고 막 까칠해지면은 웬만한 거 가지고는 다이아몬드를 해줘야지. 감각이 생겨. 날 살아가다 우리 자신의 그런 상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감각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관심이 향하고 감동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혜와 또 보호와 책임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무가 횡행한 이 세상 가운데서 감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며 무기력한 곳이 아니라 나의 삶이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것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